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운 사건이 있다면 그 두드러진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사지를 향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왜 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사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주시는 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껏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한 소시민으로서 환영받으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서 환영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타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평화시에 타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마당에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일생을 보면 섬기는 삶이었어요. 모두가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직접 모범을 보이심으로 섬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립과 알력,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반목과 불화가 생기는 것은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우쭐거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를 희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나를 낮추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밑에 가서 어려움을 다 겪을 때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개인적인 감정 앞세우고 이러면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상대보다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용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다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툼이 왜 생길까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고 내 주장, 내 감정, 내 주관, 내 어떤 의식 이런 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높여 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직 바깥 공기를 직접 쐬러 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져 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얼마나 화창한 봄인지. 요새 매화꽃도 핀다는데 꽃 구경 갈 것도 많은데 꽃 구경 다 절제하고 제쳐놓고 그러고서 예수님께 왕이신 하나님 높이겠다고 나오고 목사 설교 듣겠다고 나오고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하더니 그냥 별로 재미없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뽑았단 말이에요. 왜 뽑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왕으로 높이니까 열받은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저 소리 지르는 사람 좀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소란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른대.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가대 할렐루야. KBS 합창단에 뽑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을 명성교회 성가대에서 뽑아줬으면 영광으로 안 해야지. 여러분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KBS 합창단 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거기 가면 무슨 행사한다고 자꾸 주일날 불러내고 그러면 성수주의를 못해가지고 그래 포기했잖아요. 거기에 다른 데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거 오늘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뜻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건 나발이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무슨 그런 것까지 내가 불편을 겪으면서, 이건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임의로 행하신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이나 제사나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성과 상의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의 생각 이거하고 합의하면 안 돼요. 이성하고 자꾸 상의하면 결국 결론은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 이거하고 의논하면 결과는 뻔해요.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복받을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성으로 의논하면 못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성과 상의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18, 9세 된 20살 다 돼가는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가서 배를 갈라가지고 불을 떼서 태워 죽입니까? 요즘 못된 인간들이 있어서 뭐 몇 쳐도 죽이고 뭐 갖다 빠뜨려 죽이고 하는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이성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게 부르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이쯤 돼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는 거예요. 얄팍하게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쇼맨십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길게 충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막 뿅 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좀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감동하듯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 나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용 신자들 가짜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자들만 가는데 그럼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이면 내 뜻도 꺾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 영광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거고, 이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가치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인생 경주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심판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정죄를 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너 생명을 선택하겠느냐, 사망을 선택하겠느냐, 축복을 선택하겠느냐, 저주를 선택하겠느냐.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놔요. 생명과 사망. 생명 얻을 자는 이렇고 사망 얻을 자는 이렇다. 축복받을 사람은 이렇고 저주받을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으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이라면 생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8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중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선택해라 이렇게 나와요. 전부 성경은 양자간의 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말뚝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우리들 같으면 주님 남의 거 그렇게 가지고는 절도죄로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귀값을 치러야지 주지 주인이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내놓으세요. 그래야 사오지요. 이런 마음을 이미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제자들은 어쨌든 이유 달지 않고 갔습니다. 풀르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등 주님을 최고의 높은 예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데 주님을 가장 높은 분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길에 폈다는 건요, 왕이나 정복자에 대해 존경과 영예를 표시하는 고대의 전통적 풍습에서 온 겁니다. 겉옷 외에도 꽃과 나뭇가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전부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북왕국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예후가 왕임을 선포할 적에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급히 벗어 예수의 발밑에 깔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왕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부르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왜 남의 거 손대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거예요. 우리 아까울 수 있어요. 인색할 수 있어요. 시간 내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주님은요, 빌린 구유, 그러니까 남의 구유, 침대도 없이 요간방도 없어가지고 빌린 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빌린 나귀 새끼 타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남의 빌린 무덤, 남의 무덤 빌려서 가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부여를 얻었고 주님의 가난한 연고로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빌린 규유에 오셨고 빌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갖지 않으신 연고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평화를 심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쫓도록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